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읽겠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같이는 하지 말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실수가 없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실수든 작은 실수든 실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수를 만회하는 사람이 있고 만회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한 실수를 만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실수를 만회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한 실수를 만회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좋은 운명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음을 깨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깨달는 사람하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많은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만하거나 방심하거나 태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도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태만이나 게으름 속에서 평생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같이는 좀 하지 말자. 지난 세월에 내 인생이 어떤 것에 장단점이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을 했다고 하면 무엇인가 좀 만회하고 무엇인가 재도약하고 무엇인가를 좀 아름다움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래서 작년같이는 하지 말자, 그런 제목을 붙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시험을 했느냐면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살살 온도를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감이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온도를 올렸는데 이 개구리가 완전히 삶아질 때까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미미하게 올리니까 온도를. 그러니까 개구리가 완전히 삶아가지고 개구리탕이 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인생이 말이요, 이렇게 미미하게 이렇게 게을러지고 미미하게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들이 나중에 내 인생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져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을 왔어요. 혹시 금년에 무화과 열매가 열렸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마음이 좀 찹찹하겠지요. 다른 나무는 다 열매를 열렸는데 왜 이 나무는 열매를 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열매가 열릴 때가 돼서 금년에는 열렸겠지 하고 왔는데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좀 화가 났겠죠. 그래도 주인이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 3년째 되던 해 또 왔어요. 열매가 열렸겠지 하고 왔더니 열매를 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무가. 근데 성경에 보면 잎은 굉장히 무성하더라 그래요. 그 잎은 다른 나무와 똑같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 나무 찍어버려라.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거기다 다른 나무를 심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계속 놔둘까요? 아니면 이 나무를 베고 다른 나무를 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작년같이 하지 말자고 했는데 왜 반응이 없어요? 저 같아도 찍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따라하시죠. 저 같아도 찍어버릴 것 같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아니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와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걸 그냥 보고 있겠어요? 이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소서 그랬어요. 한 해만. 저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잘 가꿔서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금년에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년 일랑은 반드시 찍어버리소서. 그 나무를 버리소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소서.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나무를 심으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같이 하면 이 나무가 작년같이 하면 여러분 내년에는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도 알 건 알아야 돼요. 내가 작년같이 하면 내년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나무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이 하면 안 돼요. 이 나무는 절대로 작년같이 하면 이 나무는 운명이 끝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8년도 우리가 주일로는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았어요. 작년같이는 하지 말자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작년같이는 아니 금년이니까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작년같이는 하지 말자. 작년같이 하지 말자. 이 말씀을 제가 몇 가지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년같이 태만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자. 이 나무가 작년같이 태만하게 설마 나를 베겠어?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이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나무예요. 작년같이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나무는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이 하면 안 돼요. 작년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무는 금년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열매를 맺혀야 사는 길입니다. 이 나무는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작년같이 하면 죽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 걸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대기업의
신년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기업이 큰 삼성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신년사를 요약을 하면 불확실한 시대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 신년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확실하다. 이 말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 삼성이 저 밑에 있을 때, 최고의 기업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저 밑에 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허리띠를 종려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년사였습니다. 롯데그룹의 신년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체질을 개선하자.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 그룹의 체질을 개선하자였습니다. GS그룹의 신년사는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의 틀을 좀 바꿔보자. 새로운 틀을 좀 한번 짜보자. 틀을 바꿔보자. 포스코의 신년사는 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차별화를 해보자. 차별화를 해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자 라고 하는 것이고, 한진그룹의 신년사는 위기를 대응하는 체제 구축을 하자.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서 위기를 대응하자. 위기를 넘기자. 이것이 한진그룹의 신년사였고, 하나그룹의 신년사가 뭔지 아세요? 여기 하나 직원들 몇 분 계시는데 모르실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또 아시는데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안 되겠지만, 하나그룹의 신년사는 하나그룹이 금년에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제2의 도약을 하자. 이렇게 그룹의 신년사를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그룹의 신년사를 요약을 하면 작년같이 해서는 안 된다. 지나간 세월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상당히 경제가 침체되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또 차별하지 아니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그룹의 요약을 하면 신년사 내용이 거의가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 신년사도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년같이는 하지 말자가 우리 교회 신년사인데 자꾸 작년같이 하려고 하시는데 따라하시죠. 작년같이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작년보다 더 하시네. 어째 소리가 안 나오시네. 내가 작년같이 하지 말자고 하는데 작년보다 더 하시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같이 하지 말자. 허리띠를 종려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작년같이는 하지 말자. 작년보다 더 하실 것 같아요. 어째. 할렐루야. 뭐 작년보다 더 하시든 덜 하시든 그건 제가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018년도를 주셨으니까 작년같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보면서 작년같이 하면 이 나무는 운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허리띠를 종려매고 금년만큼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력을 다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나무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작년같이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금년에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번째가 작년같이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작년같이 먹고 놀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잎만 무성한 거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은 다른 나무보다 더 무성해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없다고 하는 얘기는 먹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어떤 것에 대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허리띠를 종려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그냥 태만하고 자만하고. 지난 수요 예배에 우리 집사님 모처럼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셨나 봤더니 지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1년이면 대강 약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500편 설교를 한다. 근데 주일을 한 주도 걸르지 않고 와서 설교를 들으면 52번을 듣는데 500번 설교를 교회에서 하는데 52번 설교를 듣고서 야,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참 기적이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1년에 목사님 설교를 몇 번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또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이렇게 심어지는 말씀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체크를. 왜 신앙의 체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에도 건강 체크를 늘 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는 육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는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 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 생활의 성공만이 성공이 아니고 영적 생활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 것인가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 영적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 생활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작년같이 물론 작년에 열심히 충성하고 잘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같이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같이 그렇게 놀고 먹고 나태하고 그러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년같이 하지 말자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주인이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를 맺을 생각 안 합니다. 인생을 바로 살 생각도 안 합니다. 인생을 바로 세울 생각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입만 무성하는 것은 먹고 노는 것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가 된 거예요. 이 나무는 주인 앞에서 쓸모없는 나무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쓸모있는 신앙, 쓸모있는 인생,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하고 말한 거예요. 열매를 맺었으면 주인의 사랑을 받고 주인의 은혜를 받고 주인의 기쁨이 돼야 될 나무가 무용지물의 나무가 돼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작년같이 1년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1년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아는 나무라고 하면 작년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큰일 납니다. 금년에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작년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이 나무가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가장 이 무화과 나무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무슨 이런 건축 재료로 쓰이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또 이 나무가 무슨 멋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상용의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생긴 것도 그렇게 이쁘게 생기질 않았고 나무가 그렇게 무슨 기둥이 되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오직 이 나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가장 무화과 나무가 아름다워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모양은 잎이 무성하고 나무에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양은 다 갖추고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줄로 믿고 작년같이 할 생각하지 말고 금년에는 뭔가 새로워지고 금년에는 뭔가 목표와 꿈이 좀 이상적이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작년같이 해서는 안 된다.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같이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생존하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여러분 정확히 떠주고 정확히 지고, 달도 뜨고 달도 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여러분 주인도 관심을 갖고 종이 와서 수없이 이 나무를 관리하고, 이렇게 주변에 99%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 유독 이 나무 한 그루만 불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 이 나무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단순히 내 노력 가지고 다 산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를 위해서 따뜻한 태양이 하나님 비춰주시고, 밤이 되면 달빛을 비춰주시고, 별들이 일을 하고, 산이 일을 하고, 들이 일을 하고, 공기, 바람, 숨을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이런 주변의 모든 삼라만상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일을 안 하고 있는 유독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나무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주변에 모두가 이 나무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나무는 유독 혼자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변의 모든 환경 앞에 불충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불충하는 것이고 세상 앞에도 불충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 앞에 불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금년 한 해라도 작년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같이 불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무엇인가 진실되고 충성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것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작년같이는 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고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자기 삶에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자기 인생에 불만을 하면 요셉이 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면 요셉이 원망을 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을 몇 가지로 살자고 제안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감사하며 살자. 그랬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귀에 딱징이 감게 제가 감사하자.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하자. 감사합시다. 아니 작년같이 하지 말자니까 다시 감사합시다. 크게 한번 해봐요. 작년같이 하지 말자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살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듣긴 들었는데 안 하더라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살자고 그랬더니 여러분 금년 벌써 7일밖에 안 했는데 칭찬들 안 하더라고. 작년보다 더 심하게 남 흉보고 더 심하게 하더라고. 작년같이 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칭찬하세요. 따라하시죠. 칭찬하고 살자. 칭찬하고 살자. 칭찬하고 사세요. 칭찬하고. 칭찬하고 사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남 흉보지 말고 작년같이 하지 마세요. 지나온 세월같이 하지 마세요. 제가 감사하자, 칭찬하자, 익스큐즈미 하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약합니다. 제가 이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러분 왜 이걸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어요. 전환점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작년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무를 비교를 해서 이 나무 작년같이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나무는 금년 한 해를 두소서. 그리고 금년에도 작년같이 하거들랑은 베어버리소서. 이거 사정사정해서 여러분 기회 얻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나무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이 나무는 이 은혜를 입고도 일을 안 합니까? 주변의 모든 나무는 태양이 떠주고 바람이 불어주고 종은 고름을 주고 바람이 불어주고 달이 떠주고 별이 비춰주는데 왜 이 나무는 잎만 무성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여러분 너무 불충하는 겁니다. 너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충실하십시다. 내 삶에 충실하고 내 신앙에 충실하고 내 인생에 충실하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굉장히 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원하시면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년처럼 하지 말자. 실망시키지 말자. 여러분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요. 2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요.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땅을 내주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봄이 오면 또 비 오면 비 맞을세라 눈 오면 눈 맞을세라 이렇게 3년을 쌈해주고 동염해주고 이렇게 가꿨건을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느냐. 주인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주인을 너무 실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키지 말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친구나 이런 모두에게 실망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여러분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발전이 없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나도 실망스럽게 만들지만 주변을 다 실망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이것은 여러분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같이 금년에도 또 주인을 실망시키고 또 이렇게 기대를 어긋나게 하면 여러분 이 나무의 운명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끝을 맺느냐,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내가 작년같이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뭔가 좀 경성하고 뭔가 좀 허리띠를 종여매고 뭔가 좀 위기를 넘어가고 뭔가 좀 내 인생에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고 제가 해가 떠오르게 하라 하는 설교를 했고 또 금년에 하나님이 웃게 하시리라 하는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웃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웃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웃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받아들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마음이 용수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할렐루야. 작년처럼 하지 말자니까요. 그렇게 내가 아멘도 좀 크게 하시라고 훈련을 좀 몇 번 하셨는데도 더 이렇게 하시네요.
작년처럼 하실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더 심하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들을 건 들으시고 귀한 건 귀한 줄로 아시고, 그래서 작년같이는 하지 말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4가지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정말 작년같이는, 아니 작년에 열심히 하신 분도 금년에 더 열심히 좀 하시고, 작년같이 정말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2018년도가 글쎄 좋은 일이 있을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도에 충청북도에 어려웠던 일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 한 10가지 정도 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 어느 것들이 다 지나가서 좀 쉴만하니까 제천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간 세월에 어려웠던 일들을 나열하시는데, 충청북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다 생각을 안 하는데 지사님은 책임자니까, 최고 책임자니까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충청북도에 어려웠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책임자가 아니니까 쉽게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역시 그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작년처럼 되지 말자, 작년처럼 하지 말자, 이 설교 제목을 잘 정했다 하고 오늘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고 작년보다 더할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시는 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첫 주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첫 주에 작년처럼은 하지 말자, 작년처럼은 하지 말자, 작년처럼은 하지 말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2018년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해가 된다고 하면 작년처럼은 하지 말자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